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이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모압 땅에 있는 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산들 가운데 하나가 당시에 느보산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신 이후에 형 아론과 같이 돌아갈 것이다. 너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유는 14절에서 다 또 잘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앞서 계속해서 말씀했고 생각해 봤던 거지만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내 거룩함을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사건이죠.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처럼 아론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복된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돌아간다. 본래 있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굉장히 복된 이 죽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을 드러내거나 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래도 좀 한번 들여보내주시지 하면서 그런 불평의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사역을 넘기는 것이기도 하죠. 자신은 떠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에 보시면 그 후계자에 대한 기도를 하죠.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온전히 세워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모세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것 바로 때입니다. 때. 여러분 지혜는요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인생에 대해서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걸 강조를 해요.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죠. 이 죽을 때를 잘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인생에도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에 합당하게 그 때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전도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40년간 부름받고 또 택함받은 이후로 이렇게 생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지금 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하나님 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도 아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그 때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다 때라는 게 있겠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 때를 잘 인식하고 그 때에 맞춰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굉장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때에 대한 인식, 때에 대한 바른 판단력 이런 것들을 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러나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주축이 되어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때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볼 때 분명히 지금 일해야 할 때인데 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는 좀 후계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좀 물려주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앞에서 무언가를 주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때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때에 맞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도 힘차게 전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때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이고 무엇을 그쳐야 할 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때에 맞는 반응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고 그 일에 걸맞게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힘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그만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힘을 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적당하게 알고 이 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은 어떠한 때를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맞춰 가장 합당한 그 때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